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의 말씀, 어떻게 보면 이제 10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속행원가 제26가의 말씀입니다. 협력자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힘과 지혜와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이제 마태복음 10장의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10장의 말씀 1절부터 한번 이렇게 제가 쭉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좀 따라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10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여 주십니다. 자, 위임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5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요. 5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번 6절로 8절을 한번 보시죠. 6절과 8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제자들이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민족 가운데 특별히 그들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들을 향해 보내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또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파하라. 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전파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즉 천국 복음에 관한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그리고 8절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백성들을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죽은 자가 있으면 살려주고, 나병에 든 사람이 있으면 깨끗하게 해주고, 귀신에 들린 자가 있으면 쫓아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모든 할 수 있는 일들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그 일을 거저 행하라. 이런 일을 행하면서 그 백성들을, 정말로 그 사람들을 잘 섬겨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서 전파하고 섬겨라. 이것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위임하여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신 은혜로 잘 섬기면서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에이, 뭐 이런 사명만 주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일꾼은 자기의 먹을 것을 마땅히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즉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인의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은요, 반드시 주인으로부터 마땅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 것과 그 사실과 여러분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사명만 맡기셔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라 일만 시키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힘드시니까 뭐 일하시는 것도 일하시다가 열심히 봉사하시며 헌신하시며 일하시다가도 맨날 일만 시킨다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일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꾼에게 주시는 합당한 대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6절 한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자, 너무나 간략하게 오늘 우리 전도에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16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만큼 여러분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그만한 여러분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떠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게 되죠. 16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 보면 7가지의 어떠한 권면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16절 한번 눈으로 좀 따라오세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해야 한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가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세케테라는 단어로서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마음을 지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좀 때로는요,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좀 이렇게 떨어져서 분리돼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9절과 20절에 보면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여러분 이제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할 말을 알려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할렐루야. 22절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또 23절을 보세요. 2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가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을 지시한 것처럼 여러분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좀 아니라는 것, 그런 좀 지혜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또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이 한 동네에 그러한 박해가 있으면 잠시 그 동네를 피해서 다른 동네 좀 가서 있어라. 그러면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고 또 그런 다음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또 24절로 여러분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1절로 3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인해야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 대해서 시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 가서 전파하고 그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용접하는 자에게 주어질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명받고 나가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제자들에게 그를 영접함으로써 주어지게 될 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핍박과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제가 예전에 우리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끌고 학교 앞 전도를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제 전도를 다 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려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여러 짐들을 챙기고 있는데 어떤 분이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와서 물어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요.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 가면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들을 따라오시라는 겁니다.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무서워서 못 따라갔죠. 혹시라도 장기라도 팔아면 뭐 어떡하나. 그때는 뭐 별 그런 게 없으니까 왜 그러시나 하고 이게 졸졸졸졸 그분의 들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식당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돈은 많이 없어서 좋은 거 못 사드립니다. 짜장면 혹은 짬뽕 시키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그분을 통해서 짜장면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꼭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도에 대한 그런 좀 두려움을 이제는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를 격려해주고 또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지원해주고 후원하는 그러한 분들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받아주는 사람, 오늘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사람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 박해와 핍박은요 나중이고 그것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복음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들 그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온다면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또 여러분의 행하는 그 일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영접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맡겨진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40절부터 42절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안 생겨나시나요? 예, 생겨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참 이제 삶으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다 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해다 보면 많은 그러한 제약들이 있어서 이제 그 일을 정말로 결심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어떤 분은 막 죄책감처럼 부담이 되는 분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게 산다. 너무 내가 부끄럽게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40절의 말씀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가요,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해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준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협력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직접 일선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영접하면 함께 도와주고 협력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성경 오늘 특별히 4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실 때에 반드시 그 일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물론 그 일을 직접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섭리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그 일을 자신이 직접 하기보다는 그 일을 위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에게 명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제가 대통령입니다. 아니지만 대통령입니다. 네. 아무튼 근데 제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이렇게 길에 가다가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제 좀 문제가 잘 안 풀려서 경찰서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다는 그런 전화가 저한테 딱 온 겁니다. 제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얼른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가 막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만한 여러분 힘이 있는 것이죠. 뭐 큰 사고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별거 아닌 작은 사고면요, 뭐 제가 대통령인데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같으면 직접 가시겠어요? 내가 누군데요? 대통령인데. 여러분, 대통령이라면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방법들이 얼마나 있죠. 제가 전화를 딱 들고 딱 핸드폰을 딱 비니까 경찰청장 아무개 이름이 딱 뜹니다. 그래서 번호를 딱 눌러요. 뭐 사적인 일 가지고 대통령에게 부탁하는 게 좀 거시기 합니다만 경찰청장한테 이런 좀 문제가 있는데 좀 사적으로 내가 좀 부탁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 부르스가 났습니다. 막 경찰청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온 지역의 경찰서장들까지 지금 막 비상경계령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그와 같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수고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돕는 것이고 예수님을 돕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그 일꾼들을 여러분 격려해주고 후원해주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후원해주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잘 협력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계에 나가서 정말로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후원해주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격려해 줄 수 있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위한 협력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 좋은 협력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할, 우리가 협력해야 할, 우리가 함께 돕고 후원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그 일꾼이 누구냐? 4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 될 만한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여러분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바로 의인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해야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해야 의인의 상을 받게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요? 선지자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선지자로 이제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라비, 즉 예언자, 선지자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히브리어 라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역자라고 그 의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접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을 여러분 잘 영접해야, 그런 사람을 잘 후원하고 도와줘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또 의인은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예, 여기에서는 뭐 그런 의인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죄의 어떤 의미에서의 의인보다도 어떻게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노아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노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바로 노아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뜻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믿음과 행동과 신앙이 일치되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런 의인을 영접해야 오늘 41절의 말씀과 같이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쉬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여러분 협력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좀 우리가 협력해야 할 사람이 여러분 분별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로 선지자들에게 협력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의인된 사람들에게, 의인들에게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강력한 분별력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단 교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놓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순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르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성경의 몇 구절을 끌어다가 사용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냐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따르는 것이, 과연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행동 따로, 신앙 따로,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여러분 일반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흉악한 죄악을 행하면서 자신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 자기는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따르고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과연 의인의 상이 주어지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분별력이 있기를,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선지자를 영접해야 선지자의 상을 받고요, 의인을 영접해야 의인의 상을 함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마귀를 따라가고 여러분 세상을 사모하며 살아가면 세상과 함께, 그 마귀와 함께 멸망당하고 영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인생을 따라가면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도 여러분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갔느냐, 누구를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성공이냐 실패냐 상급이냐 멸망이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잘 영접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쨌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또 하나님이 저같이 이렇게 부름 받아 세워주신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제 자신에게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럼 너는 참된 선지자냐? 그럼 너는 참된 의인이냐? 저를 선지자로 그래도 인정해주고 주의 종으로 인정해주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해주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그들이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하고 있는 목사냐? 저를 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의 이름으로 저를 영접해 주시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정말로 의인의 어떠한 상을 안겨줄 만한 그러한 선한 목자가 되고 있느냐? 제 자신에게 그렇게 계속 물어봤어요. 몇 번을 질문해 봤는데 쉽게 아멘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정말로 그러한 어떤 선한 목자로, 그런 목사로, 좋은 목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드시 좀 제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솔직히 제 의지로는요, 그냥 제 혼자의 힘으로 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목숨 걸고 시간 날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안 되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안 되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아멘 하셨으니까 안 되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정말로 선지자의 상으로, 의인의 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참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한 자만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 선지자의 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선지자의 상이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타는 가뭄 속에서 이제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하고 함께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먹고 우리 죽을 날 기다리자.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과부의 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가서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가서 그 떡을 내놔라. 이렇게 반강도죠 이거.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거 먹고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내놔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르밧 과부가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그를 영접해요. 그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하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뭄 속에서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 일뿐만이 아니에요. 그 일 후에 그 여인의 아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합니다만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가 받은 그러한 선지자의 상이라고 믿습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 여러분, 그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바로 여러분 선지자를 영접함으로써 그녀가 받았던 선지자의 상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그럼 의인의 상은 무엇일까요? 의인의 상이 어떤 모델을 제가 찾아보고자 했는데 딱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의인이 아니셨습니까? 그분은 늘 말과 행동이 일치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이 제자들에게 다 오픈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갑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는 그 모든 삶에 조금의 흠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목사들 저희 이제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제일 존경받아야 할 목사님이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큰 교회를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냐, 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아니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내에게 목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목사님이다. 자녀들에게 진짜 목사로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진짜 목사, 존경받을 만한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나 여러분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만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정말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까? 자, 그분을 따랐던, 그런 의인이셨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받을 상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잖아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을 따라 의인을 영접함으로 받게 될 의인의 상급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는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을 영접함으로 받게 될 의인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오늘 사르밧 과부가 가졌던 그러한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받게 될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의 능력, 분별의 은사를 가지시고 여러분 선지자와 의인을 영접함으로써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4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2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을 영접하는 일은요, 오늘 42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꾼을 영접하는 일은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여러분 영접하고 그를 협력하고 후원하고 도와주는 일은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처럼 작은 일도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을 찾아온 하나님의 일꾼이, 또 여러분이 함께 원하고 협력하는 그 하나님의 일꾼이 비록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도 그를 하나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그를 여러분 영접한다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그에게 반드시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것을 행해서 여러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것으로 인해 그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과 함께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잃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과 함께 협력하며 그를 후원하며 여러분 그를 지원하며 그를 격려하면서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막 큰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일부터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협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행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잊혀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개척자요, 아주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불렸던 리빙스턴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리빙스턴 전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쓰임 받았던 마펫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제 마펫 밑에서 아프리카 선교에 그러한 일들이 리빙스턴이 행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제 런던의 한 교회에 선교 보고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 영국 선교사였던 마펫이 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못 왔고 몇몇 앉아 있고 그 앞에 이제 키가 작은 한 소년이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이 왜 와서 앉아 있냐 하면 그 소년이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옛날에는요, 풍금은 뭐 요새는 전자올겐이니까 다 이렇게 나오고 뭐 누르기만 하면 나오지만 옛날에 막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발로 밟아서 풍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풍금이었냐면 막 송풍기로 바람을 막 한쪽에서 불어 넣어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소리가 나는 그러한 풍금이었어요. 이 소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이렇게 송풍기에 돌려서 바람을 그 오르간에 바람을 집어넣어주는 일을 하는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은 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날씨가 엄청나게 안 좋아서 어른들도 뭐 거의 안 오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년이 온 거예요. 이 소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고 이 마펫 선교사가 선교 보고할 때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소년이요, 그 자리 그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언젠간 저 선교사님처럼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리빙스턴이에요. 그런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작은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협력했던 그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아버지로서 아프리카에 여러분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큰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선교사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일을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자 하는 그 작은 마음, 그 작은 행동,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합력하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하여 함께 후원하고 그를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자에게는 그가 받을 상이 결단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꾼과 함께 하나님의 일꾼을 함께 영접하는 그와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함께 동역할 때 오늘 리빙스턴과 같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큰 상급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의 하나님의 일꾼의 그런 협력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